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목적이 아니죠. 우리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면 착하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이 착하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 착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착한 사람,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사는 사람도 절에 다니는 사람도 착한데요. 저 남녀호랭교 다니시는 분들은 얼마나 선한지 선하신 분이더라고요. 저기 어디야 통일교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착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줄 줄도 알고. 우리는 근데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되게 살아도 어떻게 살면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착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은 착하게 또 바꿔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일단 저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누가 출현하느냐? 이 흑암, 혼돈, 공허, 요게 다 있는 겁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육신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기 전에 먼저 영적인 것부터가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가 있었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되. 근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 했으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러분을 누가 창조하셨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저주하시면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회복해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죠? 여기서도 이르시되가 나오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평생을 이런 방향으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왜냐? 우리가요, 뭐가 딱 안에 걸림돌이 있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인간이 이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말씀의 기교리보다 사단의 말을 딱 들은 겁니다. 뭐 하나님 그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네 스스로가 네가 얼마나 똑똑한지, 네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 아니 도리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곧 멸망케 하는 자, 요 존재는 지금도 있다니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요 존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죠? 옛 뱀 고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요 존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안 믿는 거죠. 없다고 생각한다니까. 요 존재가 지금 있다니까. 요 존재는 착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 존재는 삽살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요 존재는 누굴 무서워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아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요 존재는 지금도요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는 강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 굉장히 강합니다. 웬만해서는 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한 존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가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느냐? 사람 속을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욕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잖아요. 욥은 그 당대에 선한 사람이었다. 착한 사람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 그 당대에 선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존재가 지금도 이 동네 저 동네 왔다 갔다 하면서 온다니까요. 이 존재가 지금도 사람 속을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존재가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안 보이는 거죠. 요 존재가 어떻게 있느냐? 인격처럼 다 있다니까요. 모르도록. 속이기 아주 좋죠. 속임수를 쓰려고 요 존재가 인격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요 존재가 원래 뭐였냐? 천사가 타락한 존재였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이쪽 저쪽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중국 같은 데서는 살아있는 부처들이 돌아다닌다니까요. 저 인도 같은 데서는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내가 신이 따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손톱을 막 20cm 정도 길어놓고 평생을 나는 이 손톱 한 번 안 깎았다. 나는 머리 한 번 안 감았다. 나는 도리어 머리를 감았다. 이런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죠? 그게 누가 있냐? 그 속에 타락한 요 천사가 인격처럼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 거죠. 요 존재가 지금도 왔다 갔다. 저쪽 이 동네를 왔다 갔다, 저 동네 왔다 갔다. 여러분, 무덤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시골의 폐가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잡신들이고, 실질적으로 왜 굉장히 힘 있는 이 영들은 사람 속을 왔다 갔다. 이길 수가 없다는, 사람이 자기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강한 자라는, 강한 자.
여러분, 이 존재가 지금도 있어요. 있습니다. 그 존재가 지금도 욥 집에 들어갔더니 욥 집이 난장판이 됐다니까요. 요 존재가 한 가정에 들어갔더니 난장판이 된 겁니다. 요 존재가 요 사람에게 들어갔더니 난장판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도리어 요 일곱 개의 인격이 다 드러나는 거였죠. 7명, 7개가 자기 다른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어떨 때는 아버지처럼, 어떨 때는 굉장히 사나운 사람처럼, 어떤 사람들은 자기인 줄 안다니까요. 자기인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도 이 존재는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속에 들어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고 유혹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갑니다. 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여러분, 지금 요거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지금 사람들이 빌잖아요. 도와달라고, 뛰어넘어가달라고. 마치 6월절에 저 피 바르면은 요 흑암이 넘어가듯이 막 요즘에는 돼지 피고 막 닭 피고 막 피는 알겠는데 무슨 피인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어. 닭 피인지 팥인지 소금인지 하여튼 뿌리긴 뿌렸는데 나갔나 보죠. 몇 개는 몇몇 종류는 이렇게 나갔기도 했나 보죠. 팥도 뿌리고 막 소금도 뿌리고 닭피도 뿌리고 돼지피도 뿌리고. 여러분, 어디서 듣기는 들었는데 제대로 잘 자세하게 못 들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에 요런 사람들에게 다 간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내려간, 하나님이 이 큰 구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명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각인되지 않은 우리가, 체질되지 않은 우리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않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떠내려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말씀 들을 땐 잠이 와. 막 피곤해. 그래서 우리 이순영 권사님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과제를 갖고 오신다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주의해라라고 했어요.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리고 뭐라 하냐? 유혹이 되더라고요. 뭘 가지고요? 유혹이 되다 보니까 악한 마음이 굳어. 마음이 막 굳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풍성한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유들유들할 텐데 마음이 굳어. 마음이 강팍하여. 그렇죠? 그거를 저 광야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이 막 캄캄한 겁니다. 캄캄. 그런 사람들에게요, 요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말씀이요 저쪽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회복해 가시는 방법들이요, 이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냐?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 없는 사람이 다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도 얘기하잖아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14절에 하나님 왜 나한테 문제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문제 주세요? 문제 주지 말고 그냥 눈물 흘리게 하지 마시고 늘 웃도록, 늘 기뻐하도록, 늘 감사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문제를 딱 주는 것은 알도록 하려고 합니다. 너 나 경외하니? 나 믿니? 나 정말 너와 함께하는 게 믿어? 나 너와 동행하는 거 알고 있니? 내가 너를 지키는 거 알고 있어? 라고 하나님이 툭 던지시죠. 그때 솔로몬이 정신을 차리잖아요. 맞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문제가 왔다고 해서 망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망하는 신분이 아니구나. 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 고백이 뭡니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위기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그죠? 내 문제가 나는 감춰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묻어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가요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문제들을 다 띄워놓고서요 우리가요 치유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치유가 안 된 겁니다. 도리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치유됐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다 누리잖아요. 내 과거가요 별로 그렇게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이미 그때는 내가 죽었어. 이미 나는 그때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여러분이요 누군가가 과거에 있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그때마다 내가 치유가 안 되면요 그게 다시 툭 튀어나온다니까요. 승질이 나고 그걸 또 얘기하고 말이야. 그걸 또 얘기해서 사람 속상하게 만들고 말이야. 이렇게 한다니까. 치유가 되는 순간부터 그것과 별로 나하고 상관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빛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시간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내가 이게 치유가 안 됐구나. 내가 아직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묻어놨구나. 그냥 덮어놨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이 부분들을 다시 보이게 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치유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내가 속상합니다.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 또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치유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 없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이 하나님께 드러내고 주니까요. 나 그래요 주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나 이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 오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요 하나님이 치유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해 가시는 부분들이요 나중에는 그 부분들이 별로 나랑 상관없어집니다. 그래? 나 옛날에 그랬지.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별로 화도 안 납니다. 속상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역사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들이 우리는요 사람 탓을 많이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어? 어떤 사람 때문에 핑계를 댑니다. 핑계대요. 많은 사람들이 핑계댄다니까요. 너 때문에 내가 안 됐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안 된 거야. 내가 공부를 제대로 못해서 그랬던 거야. 내가 그때 말이야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말이야. 아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요. 모든 것은.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이 움직이는 천만의 말씀이요. 사람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 홍해로 끌고 가기 전에 누굴 사용했습니까? 바로를 사용했잖아요. 바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악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니까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10가지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막 드러내잖아요. 막. 자기의 배경,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신대요. 애굽의 우상을 드러내신 것처럼 애굽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은 바로를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거기서요, 막 바로가 왜 그랬냐? 아니, 내가 여기 애굽에 들어온 게 요셉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이 주권 속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정말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예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혈육, 가족,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우리는요, 싸움의 대상이에요. 사람들이라, 내 주변이라,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이거 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싸움의 상대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상대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사단이요, 가지고 노는 겁니다.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노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를 더 가지고 놀아요. 왜? 모르니까.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요 존재를 진짜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잖아요. 요 존재가 있다. 성경에서는 이 존재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요 존재는 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 세상 주관자와의 싸움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라고 했어요. 삼킬자. 배고픈 사자가 우르르렁 거리면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고 등한히 여기고 이런 사람. 이런 삼킬자를 찾는다는 겁니다. 유혹이 되고 삼킬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나에게 다 있는 것이다. 그 속에서 내가 뭘 붙잡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붙잡고 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를 마음껏 사용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쓰느냐?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 시간까지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누구누구에게 이르시되, 재창조의 능력으로. 뭘 가지고요? 유일성을 가지고 재창조의 능력을 누립니다. 우리는 다른 거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흑암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내 마음속에 빛으로 오셔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고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뭘 가지고요? 유일한 것 가지고. 성경에서는 그 유일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신다.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신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하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 될 때, 오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이때요 성령이 역사하시다니까요. 성령. 우리에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가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 가시는,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이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니까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니 성령께서 역사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한 시간까지가 너무 답답한 거죠. 내가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 별로 필요 없어. 필요 없고, 이것 필요 없고, 그냥 내 생각, 내 계획,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해보자!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다시 되돌아야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구원받은 성도는 하면 할수록 내 생각, 내 결정,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는 만큼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요, 시간도 걸리고 돈도 쓰고 엄청난 비용도 걸리는 거죠. 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여러분, 갔다가 다시 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죠? 예. 2배가 걸려요, 시간이 2배가 걸립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새벽 예배 때마다, 새벽 기도 때마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받아보십시오.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보십시오. 어쩔 때는요, 내 양심에 평안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과감하게 나가세요. 여러분, 불안할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해버리잖아요.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왜 우리가 합니까? 한 번뿐인 인생, 그리고요 또 한 번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간을 아끼라 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빠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려야 돼. 기도해야 돼. 요걸 하려면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우리 박 장로님께서, 제가 워낙 인도를 잘 못 받으니까 저에게 기도 좀 하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기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새벽마다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제가 감사하죠. 왜 장로님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저한테 툭툭 얘기해 주시는 그것이 저에게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저한테 툭툭 얘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메시지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음성이구나, 저렇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 고건사님도 계속 기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고 싶습니다.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이고, 그 자리가 오래 참음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정말 고통스러운 자리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분주한 것들이 있어요. 안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못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안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왜?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기도하면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인도를 받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신다면서요. 여러분, 여러분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있는 곳에 주의 천사들을, 그죠?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그곳에 다 보내십니다. 정확하게 보내십니다. 정확하게 보내세요. 여러분, 이번 주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여러분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이 있을 거예요. 막 드러나요. 이것저것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 어떤 것이 기뻐합니까? 뭐 먹을 때 기뻐할 수 있잖아요. 좋은 데 놀러 갈 때 즐거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 가운데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이 크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누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다음에 한번 걸려봐 이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리고 너희의 상이 크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하나님 보시라니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상을 주시는지를 여러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을 주신다니까요. 아니, 핍박을 받는데 상을 주신다고요? 아니, 욕을 먹는데 상을 주신다고요? 아니, 정말 나를 이렇게 하는데 상을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신분의 그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 항산한 사람에게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있는 그 상황과 어려움,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 우리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가 있습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